올해로 우리 제 105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3.1 운동을 기억하며 또 3.1의 그 정신을 이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획을 그은 큰 사건이지요. 우리에게 자유, 평등, 독립의 정신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항상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3.1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당시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3.1 운동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일치하면서 우리 기독교 정신이 3.1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제 전 한반도로 퍼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은 애국 운동입니다. 기독교 운동입니다. 자유 독립을 향한 거대한 외침이며, 나 개인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때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이제는 나아갔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독교의 선을 얘기할 때 기독교의 선이 무엇이냐 할 때, 기독교의 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인 것으로 나보다는 하나님을, 나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기독교의 선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그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저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기독교의 악은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 아니면 물질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데서부터 이제는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사탄은요 여자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끈질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연히 타락한 인간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의 지성, 감성, 의지 등 인격 전체가
이제는 이 어두운 죄악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타락과 분리, 부패는요, 우리 인간의 자아를 이제 충동시켜서 결국 이제는 우리 부패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모욕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제 수치감이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하는, 나 먼저라고 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익중심주의가 팽배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보이는 물질적인 향락적인 것이 우리 앞에 우선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권리, 나의 자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의 제일 첫머리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항상 이 나 먼저가 되어가고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모성이 21세기를 어둡게 한다는 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은 예의가 바르고 눈에 총기가 넘치며 무척 활달하다. 대한제국 말기 외국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난하지만 예의가 있고 총기가 있었던 이 아이들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세기를 지난 오늘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들의 눈에 비쳤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다. 오늘날 한국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버릇이 없고 공중 질서 등 예의 범절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듯하며 엄마 치마 속에 둘러싸여서 키워진 탓인지 나만이 최고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쓴 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희망이 아닌 어두움에, 꿈이 아닌 욕심에 사로잡혀 가고 있으며 집중이 아닌 집착에 매여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 그 까닭이 인간의 그 이기주의 팽배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그 이기주의적인 모성, 그것을 더욱 이제는 팽배하게 만들어 갔다. 오늘 우리 자녀들 보면 지식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상식이고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는 한마디로 인생의 종합적인 사리 판단력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하는가를 슬기롭게 판단하는 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선과 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구별해내는. 그러면서 또한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아 나아가는 방향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되 옳은 방향을 찾아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지혜가 없는 사람 가는 길이 어둡고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거기서는 이제는 망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또한 이제 아동학 박사고요. 시인인 유한진 교수. 그는 그릇된 내리사랑이 문제아를 낳는 원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을 양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부모가 먼저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죠. 지혜로운 부모는 먼저 내 자식 우선, 내 자식만큼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혜로운 부모, 자녀에게 마땅한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자녀에게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녀에게 이제는 자녀가 배고파할 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다. 우리 이렇게 알아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식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여러분 가서 보세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이제는 권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배웠지 않냐. 배웠으니 이제는 그 너희가 배운 바대로 지금 행하되 너희가 이 일에 더욱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살면서 모르면 배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배웠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되 또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나아가서 그 선을 배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행함으로써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선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할 선,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선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선으로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멸시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이 땅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미 받고 이미 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나아가서 더욱 힘써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일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응답하며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서 쭉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되새겨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입니다. 전행이고 삶의 중심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거기에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생활의 대강령이 여러분 그러기에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상반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마땅하냐? 우리는 마땅한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분명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행할 마땅한 일, 복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우리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 일에 힘써왔다면 이 일에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왔다면 더욱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더욱 많이 힘쓰는 자, 더욱 많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여러분 향락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러면서 성도의 그 마땅한 삶의 본분인 거룩함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또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택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카라마조프가의 이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 그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주인공 표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육체적인 쾌락과 돈 버는 것만은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는 한마디로 정욕과 물욕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인간으로서 실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첫째 아들 드미트리 천성이 순박하고 정도 많은 청년이었으나 아버지의 그 무관심 속에서 방종한 생활에 빠져서 결국 거칠고 행실이 나쁜 망나니로 살아가게 되지요. 둘째 아들 이반은 이제는 대학을 나온 수재며 상당히 이성적이며 냉철한 삶을 살지만 그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 없는 그런 또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 알렉세이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사람으로 성결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다른 사람을 끝까지 이제 선의로 대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는데, 이 세 인간의 모습, 여기서 우리 인생의 가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내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지 못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사 부르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계속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게 영어로 콜링이고요, 우리에게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생각하되 지금까지 배운 대로 행하되 우리는 나아가서 이 일에 더욱 많이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할수록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잘 우리는 판단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이제는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요, 나가서 그는 진정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도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됐듯이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단에서 전해지고 또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저버리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전하는 목사의 말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나아가서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고 신앙생활 포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내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건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 이타주의와 하나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힘써 이 일을 이루어 나가되 더 많이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정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을 이제는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